대표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평안히 쉬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한 주를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나 저희들이 주님이 아니라면 어떻게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이 세상엔 온갖 지진과 전쟁과 그리고 기근과 온갖 사건 사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부르짖고 그 속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정말 불쌍하고 죄 많은 저희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러주시고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아름다운 길을 예비해 주심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이 땅이 아니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믿고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 마음에 한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어느 길도 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결단의 마음을 또한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안식일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꿀보다도 더 귀하고 단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매 주마다 저에게 허락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시간이 정말 저희들에게 가장 귀한 생명의 시간이고 축제의 시간인 줄 저희들 믿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귀한 깨달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참된 가치를 알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잘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 그러한 많은 사람들, 하나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만 있으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저희들 믿습니다. 하나님, 그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자신의 삶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용접해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남은 인생을 믿음 안에서 감사함으로 살 수 있도록 그 영혼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 러시아가 이렇게 침략 전쟁을 일으켜서 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그 전쟁이 평화롭게 마무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참 러시아의 그 야욕을 하나님 꺾어주시고 온전히 평안을 또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사는 이런 믿음 안에서의 삶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유혹과 마귀의 괴계가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 그 마귀의 괴계에 빠지지 않도록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흔들리게 하고 믿음에서 파산하게 하는 그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을 꼭 지켜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육의 가족들, 영의 가족들, 떠나 있는 그 모든 가족들 위해 하나님이 귀한 안식일을 참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셔서 온전한 축복, 저희들이 받는 축복과 동일한 축복으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이 귀한 안식일의 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말씀을 받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아멘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을 깨달아서 실제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희들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은 약속 그리고 온전한 약속,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참 변함이 없이 갈리지 아니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저희들 한없는 위로와 그리고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저희와 떠나지 마시고 언제까지나 함께 하셔서 내 속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넘쳐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언제까지나 누릴 수 있고 마지막 날에는 우리 주님 앞에 가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모두 다 드릴 수 있는 믿음 백배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시간도 역시 축복해 주시고 온전히 저희들의 믿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현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가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응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제목을 새 언약의 중보자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히브리서를 계속 공부를 해와서 알지만 지금 그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유대교에서의 전통을 끊임없이 이야기할 때마다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자꾸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오랫동안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약해져 있고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우유와 같이 이런 젖만 먹고 단단한 음식,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해서 자꾸 이렇게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장에서는 이 히브리서 기자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그거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이 땅의 장막과 참 장막, 하늘의 장막, 이 차이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옛 언약 그리고 새 언약, 이 두 언약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면서 과연 이 새 언약과 그 옛 언약의 차이점, 그리고 더 나은 이 새 언약의 그 중보자가 도대체 누구시며 그분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전달하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 1절에 딱 이렇게 첫 번째부터 나와 있는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대제사장 이 예수께서 그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지금 히브리서를 이렇게 기록한 저자의
지금 핵심 포인트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러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끊임없이 공부해 왔던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천사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모세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인간이 세운 대제사장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 그 대제사 앞에서 끊임없이 얘기해왔던 우월하신 예수님이 다른 데 계신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다는 겁니까? 지금 믿고 있는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들여다보면 히브리서 7장 17절 말씀을 이렇게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네.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하는 거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인간이 세운 대제사장처럼 계속 갈리지 않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죽으면 다음 제사장이 오고, 다음 제사장이 또 죽게 되면 그 다음 제사장이 오고, 끊임없이 갈리는 그런 연약한 대제사장.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의 그 중보가 돼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긴 하지만 자기의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의 죄가 있기 때문에 먼저 자기의 죄를 씻고 나서 백성의 죄를 다시 씻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연약하다 이거예요. 자기의 죄가 있어서. 그래서 이런 연약한 대제사장과 다르다. 영원한 아브라함 때 전쟁을 이기고 11조를 드렸던 그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 그 멜기세덱의 계통을 쫓은 그 멜기세덱과 같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땅에 있는 그 제사장이 만약에 영원히 존재할 것 같았다면 예수님께서 오실 이유가 없는 거죠. 대제사장으로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땅에 있는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계속 두신다면. 그러나 땅에 있는 제사장은 언제까지나 그림자로 두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림자로 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 그림자와 같은 그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실체가 오시게 되면 이 이전 것은 어때요? 무익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가 정말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유대교로 회개하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다는 겁니까? 그림자에 속한 대제사장, 율법, 모세의 율법, 그리고 그런 그 성막,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연약한 제사장, 그런 것이 아니라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시다. 영원하시다. 그 속성이. 그래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쫓아서 오셨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좋은 소망을 너희들이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7장 17절 말씀. 히브리서 읽었죠. 저기서 보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반차는 그 다음 이어져서 갈려가지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안 되고, 그 멜기세덱과 같은,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히브리서 또 18절, 19절, 7장 18절, 19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항상 그렇습니다. 어떤 그 약속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내가 이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더 좋은 것이 없으면 이전 것은 폐기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아이들도 장난감을 사는데 처음에는 손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장난감을 가지고 하루 종일 즐겁게 놉니다. 근데 나중에 조종하는
무선으로 조종하는 이런 차가 생기면 그걸 사고 나면 이전 거 가지고 놀기가 별로 재미가 없죠. 그래서 이전 것은 재미가 없어서 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별로 그 능력 면에서 어떤 그 가치 면에서 자꾸 이전 것은 떨어지죠. 그래서 새 것이 오면 옛 것은 무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지만, 그리고 또 그들에게 그 법에 따라서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서 죄사함 받는 길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것은 어때요? 그건 어디까지나 죄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그 죄를 생각나게 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게 하려고 하는, 회개하게 하는 그런 그 능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연약한 대제사장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가치면에서 그 죄를 사하는 가치면에서 사람의 죄로 어떻게 짐승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큰 송아지를, 아무리 몇 마리를 잡는다 할지라도 인간의 죄를 동물을 잡아서 어떻게 그 죄를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치와 빈도수 면에서 여러 가지로 연약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늘에 있는 성막의 모형으로 주고, 그 율법도 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으로 주신 것이지 실체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건 다 흠이 없으면 계속 존재를 하겠지만 흠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실체가 오기까지만 그대로 내버려 뒀다가 예수 그리스도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들은 폐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더 좋은 언약의 그 보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 그래서 더 좋은 소망,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이 되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었다. 만약에 더 좋은 소망이 안 오셨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전히 지금 끊임없이 제사를 반복적으로 번패스럽게 계속 드려야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제사법이 지금도 계속 존재하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더 좋은 소망이신 예수님이 안 오시고, 더 좋은 예물이 안 오시고, 제물이 안 오시고, 지금 과거에 유대인들이 계속 지켰던 것이 오늘날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됐지만 여전히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절대로 안 열립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가고 싶었지만 가까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까이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래요? 끊임없이 제사를 계속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집니까? 그 율법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뭐요? 자기의 죄가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죄가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번제 제사를 드림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죄를 정확히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반복되는 제사를 계속 드릴 때마다 그 신앙이 어느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형식적인 신앙으로만 계속 바뀌어가는 거예요. 네, 형식적으로만 계속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 진짜 의미는 쇠퇴가 되고 형식적인 신앙만 계속 남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서에서 보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참 이 그 제사의 그 똥을, 그 제물의 똥 있죠, 제사. 그래서 그 제사의 똥을 그냥 제사장들에게 얼굴에 그 바르고 싶어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사의 진짜 의미를 잊어버리고 형식적인 신앙만 이 이스라엘의 고스란히 남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더 좋은 언약, 약속의 중보자가 어때요? 오실 때까지는 죄를 생각나게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더 나은 중보자가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메시아를 소망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당분간은 하늘의 모형, 그걸 주셨지만 실체가 오시고 나면 이 모든 것은 무익하니까 다 없어지게 되겠죠. 그럼 뭐만 남는 거예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더 좋은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지금 선택해서 믿고 있는데 왜? 그림자를 따라서 옛 언약으로, 옛 모습으로, 옛 율법을 쫓아서
참된 구원을 할 수 없는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있는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7장이 아니고 8장, 히브리서 8장 20절에서 25절 말씀. 지금 7장 20절에요. 저거 읽은 말씀이죠?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8장 20절에서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 7장 죄송해요. 7장. 그게 맞네요. 20절에서. 죄송해요. 예,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래서 이 인간이 세운 제사장은 연약해서 맹세하고 그 제사장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세우라 해서 세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삼아서 구원하겠다. 대제사장으로 예수를 만들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맹세까지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셔서 그 연약한 제사장처럼 죽음을 통해서 갈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셔서 너희와 함께 계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히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그 죽으면 또 갈리고 죽으면 또 갈리는 대제사장과 비교해서 너희들이 구약시대의 그 율법과 대제사장과 제사법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을 볼 때 예수님은 영원하신데, 영원히 살아계셔서 너희 곁에 함께 하시는데 왜 영원한 더 좋은 약속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왜 믿음에 흔들려서 왜 또 유대인들의 그 습관을 좇아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래서 지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참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시기도 하지만 어디도 계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1절, 그 본문 1절은 너희와 함께 있다.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있다. 영원히 갈리지 아니하신다. 네, 지금 그 제사장은 대제사장, 육신의 대제사장보다 더 우월하시다. 비교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번째로 어떤 말씀하시냐. 땅의 장막과 하늘에 있는 장막에 대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막이 두 개인 건 다 아시죠? 땅의 장막은 어떤 장막이죠? 땅의 장막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식양을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렇게 만들라고 하셨죠? 모세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시내산 밑에서 식양을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 하늘에서 있는 모든 것의 그림자가 되는 그 장막을 이 땅에 짓게 하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거기에는 성소, 지성소 이것을 구분해서 짓게 하시고 그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법궤가 있죠. 이 법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뚜껑인 시은소 그가 있어가지고 천사 두 그룹이 날개를 딱 붙여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신다. 그것을 이렇게 항상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 그리고 대제사장을 두고 제사장을 두고 레위인들을 두어서 성막을 관리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땅의 장막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은 뭐예요? 땅의 장막의 특징은 뭘까요?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땅의 장막의 특징은 또 뭡니까?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건 연약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연약하다. 그래서 지금 땅에 그 장막을 이렇게 펼쳐서 만들었지만 지금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땅의 장막에 있는 것들이 지금까지 존재합니까? 사라졌습니까? 이미 다 사라졌어요. 결과적으로 볼 때 다 사라졌어요. 그럼 왜 그런 거예요? 그게 강력했더라면 지금도 어딘가에서 법궤를 모시고 있고 장막을 끊임없이 그 찢어진 데가 있으면 거기를 이렇게 잘 고쳐가지고 또 사용하고 계속 연이어서 그렇게 중요하고 영원한 것이라면 어때요? 지금껏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셨겠죠.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장막에 오셨기 때문에 이미 그것들은 무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이 세상에서 사라지도록 하신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그곳에서 볼 때 그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시온좌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거기에 임하시는 거잖아요. 영원한 처소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어요. 영원한 처소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는 어디실까요? 네, 하늘이시죠. 하늘에 영원토록 계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거기에 그 일에 종사하는 대제사장이 있지만 우리가 반복적으로 설명했지만 대제사장은 연약하죠.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의 죄를 항상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됩니다. 자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염소를 잡아서 또 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내서 하나님께 드려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연약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죽으면 또 바뀌어야 되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제물도 마찬가지죠. 그 땅의 장막 속에서 끊임없이 제사를 드리는 제물들도 어때요? 한 번 딱 드려가지고 모든 일이 만사오케이하고 끝나고 다시 제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죄가 있을 때마다 죄를 들고 오는 사람이 있을 때마다 제사를 반복적으로 계속 드려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번패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 땅의 장막은 어떤 거예요? 영원하지 못하다. 결과적으로 영원하지 못하다. 너희가 지금 돌아가려고 하는 그 모세에게 식양을 가르쳐줘서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준 그 장막은 영원하지 못하다. 실체가 올 때까지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너희의 죄를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그 메시아를 대망사상 메시아를 이렇게 고대하게끔 하는 것이지 진짜 속죄양이 올 때까지 그것을 이렇게 바라보게 하는 것이지 그 너희의 모든 죄가 한 번에 딱 해결되는 그런 완벽한 그런 일을 해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땅의 장막이에요. 그런데 본문에서 보니까 하늘의 장막이 하나 더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늘의 장막이 있다. 하늘의 장막의 속성은 뭐예요? 영원하다는 겁니다. 영원하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우편으로 올라가셔서 뭐로서 계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유대길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인들아, 너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하늘 장막의 진짜 대제사장이시다. 만약에 이 땅에서의 너희들이 선택하려고 하고 돌아가려고 했던 그 유대교의 제사법과 그 다음 청막이 완전한 거였더라면 굳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참 장막이 필요치 않다. 그러나 이 땅의 장막은 어디까지나 유한하고 그리고 어디까지나 연약하기 때문에 진짜 하늘 장막이 존재하고 그 하늘 장막 속에서 진정으로 우리를 위해서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를 위해서 그 중보자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이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해요.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5절. 로마서 8장 말고요. 자, 저기 아까 저희들이 읽었습니다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먼저 말씀드렸죠.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것은 모세가 지은 것은 하늘의 식양을 가르쳐줘서 참 장막의 그 모형을 그리도록 하고 또 그것을 짓도록 한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사람이 지은 것이죠. 그런데 하늘의 장막은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그 하늘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너희를 위해서 지금도 계신다, 살아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대제사장이 있지만 사람이 지은 손에 있는 그 장막이고 땅의 장막이고 역시 대제사장 역시 사람이 그 하나님의 뜻을 좇았지만 사람이 그 연약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게 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참된 장막, 하늘 장막의 그 대제사장이시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유익하고 더 좋은 소망이냐? 어떤 분이 더 나은 중보자냐? 육신의 대제사장이냐? 아니면 하늘 장막의 대제사장이냐? 너희가 믿는 예수가 이런 분이신데 왜 육신의 장막의 대제사장에게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지금 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아름다운 직분을 이렇게 얻으셔서 이렇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자, 히브리서 8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6절 말씀. 자, 6절만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니라. 그 더 좋은 약속. 반복해서 얘기 드리지만 약속이 내가 너 아들아 이거 사줄게 했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걸 사주기 위해서 어느 날 보니까 그걸 막 소망하고 있는데 아들아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나왔는데 이 더 좋은 걸 너에게 사줄게. 그 더 좋은 약속을 이렇게 하게 되면 어때요? 굉장히 그 소망이 생기죠. 더 소망이 생기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을 믿는 그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그리고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그와 같이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더 좋은 중보자, 더 좋은 그 중간에서 일을 하는 육신의 대제사장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대단한 그 중보자가 되주셨다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 제사의 핵심은 뭐예요? 제사의 핵심은 이게 한 번에 끝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번패스럽게 내가 제사를 드리기 시작함으로써 죽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의 고통을 느끼고 또 회개하고 제물을 드리고 이걸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해야 되죠. 그 번패스러움을 어떻게 완전한 제사로 끝낼 수 있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 제사의 핵심은 한 번으로 끝낼 수 있으면 이보다 더 위대한 제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연약한 땅의 장막에서는 반복적인 제사가 필요하지만 영원하신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그분 스스로가 중보자이시면서도 그 속죄의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더 이상의 범죄스러운 제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돋보이는 재물, 돋보이는 중보자, 그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늘 장막과 땅의 장막의 차이를 통해서 너희들이 땅의 장막에 종속돼서 대제사장과 그 속죄 제사로 돌아가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속해 계신 곳은 하늘 장막이고 진짜 장막이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선택한 예수는 절대 잘못된 선택이 아니다. 떠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언약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언약을 생각하고 그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히 할 때 또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편집장님께서 읽어주세요.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 여기에 있는 말씀을 잘 보시면 알지만 두 가지 약속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약속인데 첫 번째 약속은 어디에서 맺은 약속이죠? 여러분 기억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 두 가지 언약, 두 가지 약속 이렇게 표현하는데 첫 약속, 첫 언약,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주신 이 약속, 맺은 약속이 있어요. 언제 주신 거죠? 네, 시내산에서 주신 거예요.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은 언제 주신 거예요? 어디서 주신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은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 언약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약속은 무흠했더라면, 흠이 없었더라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이 약속, 언약은 다시 주실 이유가 없는 거죠. 흠이 없으면 계속 그게 존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는데 이 언약을 주신 이유는 바로 옛것이 무익하고 부족했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운 것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새 것이 올 때까지 그 옛것은 존재한 것이고 새 것이 오면 옛것은 파악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옛 언약이 무엇이냐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나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 잘 보시면 그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에 맺은 이 약속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말을 잘 들으면,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들은 내 소유가 되고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어주겠다. 이 약속이에요. 이 약속. 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주신 이 약속을 잘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그것을 못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옛 언약은 그들에게 그 축복으로 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했죠. 근데 두 번째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두 번째 언약을 주셨는데 그 두 번째 언약이 뭐예요? 히브리서 10장 15절에서 1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은 뭐예요? 십자가의 언약인데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벽히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공부를 저희들이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었다, 완벽하게 이루셨다 이렇게 총체적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정확하게 분석해서 다 이루었다고 했을 때에 뭘 정확히 다 이루셨단 말이냐 이걸 묻는다면 율법의 요구들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율법의 요구라고 하는 것은 아시겠지만 율법은 뭐예요? 법률이죠. 법이 존재하는 것은 죄를 범하면 법이 따라붙어요. 그래서 이 법이 따라붙기만 하면 참 좋은데 법이 따라붙으면서 우리의 심장을 쫄깃쫄깃하게 만들고 굉장히 부담스럽게 만들죠. 그래서 너 어떻게 죄를 졌는데 이거 어떻게 갚을 거야? 어떻게 속죄할 거야? 이게 계속 따라붙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의 요구, 죄를 지을 때마다 율법의 요구사항이 계속 붙어서 우리를 쫓아오면서 우리를 숨막히게 만드는데 그 모든 요구들을 더 이상 숨막히게 하지 않도록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이렇게 마음 편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허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러 있어서 정죄받지 않고 지금 나오는 것은 이건 다 누구 덕분이에요? 예수님 덕분입니다. 그가 대제사장으로 내 속에 계셔서 끊임없이 중보자로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속에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 덕분에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네. 감사하게 우리가 지금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새 언약은 구 언약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아요. 무슨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면 여전히 내 백성이 되는 것이고 내가 너의 중보자 대제사장이 되어주겠다. 너의 아버지, 영의 아버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너희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영원한 중보자 하나님 되겠다 하는 이 말씀이 신에서 한 언약이나 십자가를 통해 주신 언약이나 내용은 똑같은데 뭡니까? 그 대상이 달라졌다는 거죠. 대상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으면 강력하신 영원하신 대제사장이 너희 곁에 계신데 왜 너희는 이 연약한 인간의 대제사장과 그 율법과 그리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 땅에 있는 장막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느냐? 그 이유를 정확히 모르겠다.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절대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서론이자 결론이 뭐냐면 지금 그 영원하신 속죄로 이루신 대제사장이 어디 있나 찾아보라는 겁니다. 어디에 있느냐? 그 영원하신 속죄로 이루신 대제사장, 강력한 대제사장, 땅의 장막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하신 하늘나라에서의 그 장막에 살아계신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냐? 어디에 계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 곁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1절에 그 서론적으로 얘기하면서 그게 결론입니다. 너희 곁에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지만 지금 하늘 우편에 계셔서 일하시지만 그러나 그 우편에 계신 하나님이 실제적으로도 너희와 함께 역사하고 계시는데 떨어져 계셔가지고 하늘에 계시니까 너희와 별개로 떨어져 계신 게 아니다. 필요할 때만 잠깐 너희에게 임해서 계시는 게 아니라
지금 너희 속에 살아서 계신다 이거예요. 하늘의 우편으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께서 살아서 지금 너희와도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들이 머물러 있고 예수가 너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알면 너희들은 어디 딴 데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구원을 위해서 다른 어디 의지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연약함에 의지하지 말고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있으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현집사님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거기까지만 잠깐 멈추시고요. 자, 여기에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은 이제 아시죠? 그 율법의 요구 사항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죄를 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대제사장신 예수님께서 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셔가지고 완전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다 말끔하게 해소시켜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믿고 있는 자들에게는 어때요? 죄를 정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걸 명확하게 알면 내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합니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런 뜨거움이 우리에게 생기겠죠. 자, 근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가 있다고 얘기해요?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예요? 우리가 황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도 있지만 지금까지 공부해온 바를 잘 생각해 보시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왜 발생을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중보자로 끊임없이 내 속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대제사장으로서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땅의 장막 속에서 일하는 대제사장이 내가 제물을 갖다 드려서 내 죄를 전가하고 죽이면 그 피와 그 예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바쳤죠. 태워서.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이, 유괴 대제사장이 구약시대는 그 일을 했지만 그러나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영원하지가 못하죠. 강력하지가 못하죠. 그런데 예수가 오시고 나서는 아주 강력한 생명의 법이 되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은 내 안에 살아계시면서 나를 위해서 친히 강구해 주시는 대제사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기억해서 십계명을 통해 내 죄를 발견하고 이게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자백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내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새 힘을 얻어서 반복적으로 살잖아요.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그게 다 누구 때문이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으로서 나를 떠나지 않고 내 속에 함께 영으로서 거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또 읽어주세요. 3절부터.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네.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죠. 우리의 죽을 영도 죽을 몸도 살릴 수 있는 그 대상자가 계신데 그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영. 이게 바로 이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리신다, 우리를 살리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제 오늘 결론에 도달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특권이 주어지는데 그 특권이 뭐예요? 예수님의 영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대제사장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 거하고 계신다. 이게 핵심이에요.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하늘에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시키신 그 영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안에 하늘의 장막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의 성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지금 여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영원한 속죄를 이뤄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소에 들어가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어느 성소에 계시냐? 어느 성소에 계시냐? 하늘 성소에 계시는 것은 다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만 오늘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너희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 부활해서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 영원한 속죄를 주신 대제사장으로 너희를 위해 간구하는 그 대제사장으로 계시는데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어디에 계시냐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너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그분을 영접하게 되면 내 안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소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당연히 대제사장으로 계시죠. 대제사장으로 계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친히 계속 간구하고 중보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무엇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성전을 가지고 있는데 성전의 핵심은 뭐예요? 성소와 지성소의 그 막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미 막이 휘장이 찢어졌죠. 그래서 하나로 되었죠. 그래서 이 모든 것,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휘장을 나눠 놓으셔서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기도하면 내 속에 있는 성전 안에서 기도하면 바로 하나님께 모든 것이 이실직고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핵심이 뭐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십계명이 살아있어서 여전히 죄가 들어오면 어때요? 그것을 밝히 알 수 있도록 깨우쳐주고 대신에 그 땅의 장막에 있을 때는 그 율법의 요구가 계속 따라다녔지만
이제 하늘 장막이 내 속에 들어온 이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지 않고 계속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법의 영향 아래 있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영향 아래 있는 거예요. 죽음의 법 아래 있을 때는 율법의 요구가 계속 따라왔죠. 육신의 성막 가운데 있을 때는 율법의 요구가 계속 있어서 제사를 계속 드렸단 말이에요. 짐승을 잡아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내 안에 만드신 성막이 이렇게 있었을 때는 십계명을 통해서 내 죄를 발견하는 건 같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대제사장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계속 역사하게 되어 있는 거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자,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너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전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는 하나의 성전을 이제 가지고 다니는 자가 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서 기도를 하든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 이실직고가 다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6장 16절. 자, 시작.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죄송해요.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과 벨리알 그 우상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함께 있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느냐.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마지막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귀하신 뜻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새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시대에 땅의 장막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보다 더 나은 소망 그리고 더 나은 약속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오늘도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므로 믿음이 연약한 너희들은 이 말씀을 정확히 깨달아서 옛 언약으로 또 땅의 장막으로 그 종속돼서 다시 그걸 돌아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저희들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강력하신 존재이며 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셔서 더 이상의 그런 그 재물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완전히 떼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실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부귀영화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이 세상 가운데로 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교훈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참으로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감사드려야겠고요. 또 우리가 죄와 사망을 이렇게 참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찬송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육신적으로 우리가 참 고달프고 힘들 때마다도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생각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더 머물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고 찾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분들이 참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건강을 주시라고 또 믿음 생활에서 처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해야 되겠고요. 또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침공을 통해서 참 너무나 많은 희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게도 아픔이고 우크라이나에게도 큰 아픔입니다. 참 빨리 전쟁이 종식이 되어서 참 이렇게 평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참 그리고 이 나라 대통령 참 하나님 정권을 주셔서 참 하나님 두려워하는 가운데
통치를 잘해서 믿음 생활하기 좋은 나라 만들어 주시라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또 6월에 또 지방선거에서도 거짓되지 않고 참된 선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이 나라를 위한 일꾼들 또 내어주시라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떠나 있는 우리의 육신의 가족과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 영의 가족들 그 모든 건강과 하는 모든 일 위해 함께 해 주시라고 또 같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